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나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성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찬송을 돌리세.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은 늘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흔들리고 저들이 날리는 불화살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기도로 늘 이기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감싸 안아 주셔서 그 큰 은혜의 물결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복된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저희의 친아버지 되어 주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귀가 얇은 저희들을 위하여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광야 길을 가면서 조금의 위험과 험난한 길을 맞을 때마다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로 날라오는 불화살에 대하여 늘 믿음의 방패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신발을 신으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넣어 주실 때 그 생각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저희들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주님 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감동될 때 하나님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꼭 간직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주시어 병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하여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에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셔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권사의 직분자들도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5분의 집사님들에게 십자가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직분 받는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덮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수종을 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며 그 이름 따라가리라 따라가리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모퉁이 돌이라 주는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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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 주는 반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복된 씨앗으로 저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대구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조언해 줄 거 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 신학교 다닐 때 대구는 가지 마라
힘든 곳이다, 한 데다, 어려운 데다, 목회하기 힘든 데다, 뭐 그런 소문들이 좀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회지가 대구로 결정이 되니까 저한테, 제가 대구 출신이고 또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 그 동네 제가 아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부임해 가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말하는 그대로 듣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심을 알아야 되고 그 본심을 알아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구 분들은 말하고 반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정확한 예는 좀 아닌데요. 대략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략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뭐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집으로 놀러를 오게 됩니다. 밥때가 되어 가죠. 친구는 분위기 딱 보고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갈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배에 있는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밥 먹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구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그냥 갑니다. 그 집 사정을 아니까.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래? 밥 먹고 갈까? 신세를 좀 져야 되겠네. 감사히 먹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가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정말 잘 대접해 주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가 준비를 못해서 대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로 그 본심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그 본심을 못 헤아려 주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것이죠. 대구의 이제 성도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되고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집사님은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 이번 주 되게 바빠요. 오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에게 좀 가주셔도 돼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진짜 신방을 안 갑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신방 받을 처지는 안 되는데 목사님 오시면 감사하죠라는 말로 그런 본심이 있는데 말은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연말에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부서를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 저런 부서를 막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방송실을 좀 봉사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주차장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대구에 있는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거 잘 못합니다. 제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한 번 거절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세요? 힘드시군요. 그럼 제가 다른 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섬기기를 이렇게 이렇게 강권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본심이 있습니다. 그 본심을 알아주고 3번 정도는 강권을 해야 마음이 돌아서서 섬기게 되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 목사님에게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좀 대구 사람들 왜 그래 그런 거라기보다도 문화죠. 말의 표현 방법이고 삶의 방식들입니다.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익숙한 곳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분위기가 다 그런데 나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구에 처음 부임해 오시는 분들, 목사님들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심 잘 모릅니다. 그냥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압니다. 막 이렇게 계속 실수하다 보면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본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오래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대구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항상 오래 살다 보니 본심을 다 알고 본심을 다 알다 보니 말 표현들을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같이 관계들을 맺다 보면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본심을 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뭐 이제 한 6년 반, 7년 다 돼가나요? 뭐 한 10년을 좀 넘어가야 사람 마음을 조금 알려나요? 그래도 사람 마음은 알기가 쉽지 않고 본심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본심에 조금씩 다가간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에게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와,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대구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한 표현 방식으로 그 본심을 드러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숨기질 않으십니다. 본심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시고, 얘들아 내 본심이 이거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그 후배 목사님처럼 누구의 마음의 본심을 알려면 물어봐야 되죠. 부딪혀서 자꾸 생활을 해봐야 되죠. 자꾸 싸워봐야 되죠. 많이 싸우면 많이 싸울수록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자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싸우라는 얘기죠. 부딪히다 보면 저분은 저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알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싸우면 그 다음은 똑같은 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본심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심을 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침공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가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고위 공직자들, 위에 있는 그래도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요. 그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약하고 힘없고 아무도 지켜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 이 애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애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그 마음 아픈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로 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문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절수가 각각 22절입니다. 4장과 5장을 봐도 절수가 각각 22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자음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자음의 첫 자를 따가지고 시로 이 성경을 쭉 기록해 나가는데 자음 첫 자가 22자가 다 그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로 이 애가를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이 3번 반복해서 22개가 나오는 그런 구절로 이 3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쫙 펴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쫙 펴서 눈앞에 가장 딱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 3장 33절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본심의 핵심을 다 읽지 않아도 이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내 본심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남자들 전쟁에 죽고 또 고위층 사람들, 우리를 보호해줄 군사들 아무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힘 없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이제는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구나. 야, 너희 하나님 최고라며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라고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 본심을 보여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친한 친구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깊속에 있는 본심은 하나님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내 본심을 말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할 이유가 하등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보여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본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는데 그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싫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요 사실 파괴됐고 징벌받고 벌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들은 돈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버젓이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참배하는 것을 그저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그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때였습니다. 지도자들도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욕망과 욕정에 빠져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말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친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저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어떤 때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조금 가면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고요.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 단어를 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그 이어져 있는 4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본심으로는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까지 이렇게 맹약하면서 약속까지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데요. 이사야서 28장 21절 구약성경 999페이지 구약성경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페이지 이사야서 2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놔서 이 말이 뭔지 정확하게 마음에 팍 안 꽂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벌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징벌하시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옆에 보게 되면 very st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벌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는 일이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일이 기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일이라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very strange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과 또 이사야의 말씀을 합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는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반복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성경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귀찮으시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야 이게 또 은혜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니까 이게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복받을 일인데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에 이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4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우리 안에 푹 쌓여 들어와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내가 쌓이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강물이 정말 거센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바윗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바윗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바윗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거운 바윗돌 같은 이런 고난을 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들이죠. 우리가 이 무거운 것을 빨리 벗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것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거운 문제를 지고 가라. 무거워 보이는 저 사람을 짊어지고 가라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것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없으니 보이는 그 고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설교 들을 때는 될 것 같지만 이게 고난이 확 닥쳐오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단 오면 힘듭니다. 원망스럽죠. 어렵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마음 같은 거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런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매여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어지는 것이지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강박적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에 맞추는 훈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본심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게을러지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본심일까요? 이 사단의 본심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그들의 본심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다가오지만 사단의 본심은 시커먼 그 마음의 본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심에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본심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그 본심을 언제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과 상관없이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길에 무슨 복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가 이번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권사님 5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목사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실망감을 주고 자꾸 우리를 뒤어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돌을 들어야 너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고 이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단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임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본심을 확실히 알고 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단의 관계와 불화살이 날라와도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성도들이 좀 게으르고 좀 성도들이 잘못한다고 판단되면 하나님 저런 사람을 하나님 혼내주셔야 되지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막 감히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성도가 약할 수 있죠. 어떤 성도는 육신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에 상실함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 저 성도 좀 충격요법을 주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내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에 맞춰 드리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나게 되는 것이고 늘 긍휼함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도를 봐도 불쌍해 보이고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보이고 저 성도가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저 성도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럴까라는 마음이 내 속에 훅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과 정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눈만을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본심만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헌금과 주정 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물로 드릴 때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성경금과 주정헌금으로 드렸사오니 들어진 손길을 위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인색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본심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정호 집사님 누님 되시는 우리 영 테일러 우리 자매님께서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모여주시고요. 우리 목자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교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0시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모임 매일 성경으로 우리 그 큐티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화요일 10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또 화요일 10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 맞아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30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전주인데 전주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조금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소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끝나고 우리 그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5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노회 중남부 노회 노회장님이 우리 지역 알칸사 지역 시차를 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노회장님하고 만나는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